할렐루야. 기도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오늘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1분 30초짜리 영상 짧게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Sound the pursuit.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네, 여기까지. 잠이 좀 확 깨시나요? 네. 예, 1956년에 만들어진 기독교 영화입니다. 지금 봐도 손색이 없죠. 네, 오늘 설교를 하는데 잠도 깰 겸 또 도움을 드리고자 잠깐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혼자가 아니라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큰 경험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막중하고도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젊었을 때 이집트 왕의 후계자로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무산되고 말아요. 그리고는 40세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요, 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해내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나이가 80이나 되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사람들이 따를 근거라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을 보낸 터라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이 모세를 기억할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그럼 끝까지 그때 우리와 함께 있었어야지, 혼자 살려고, 너 혼자 살려고 도망갔던 네가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우리를 구해주겠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게 뻔해 보이니 모세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는 사명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감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조로웠을까요? 순조롭지 않았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뀐 바로 때문에 오늘 영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전차부대에 쫓김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멀리 칼과 창을 든 바로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여러분 사로잡혔게 했습니까? 지금 그냥 영상으로 영화로 봐서 우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막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칼과 창을 든 전차 부대가 달려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막다른 홍해였습니다. 돛담배 하나 없던 그들은 엄청난 공포와 위기감을 여러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걸어가면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되돌아가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돼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도망친 자들이 잡혀왔으니 이전보다 얼마나 더 심한 고역과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찌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우리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가리켰더니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새벽이라 더 말씀이 없으시네.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갈라졌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의 등 뒤까지 따라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홍해를 건너서 마지막 사람이 육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둘로 갈라진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합쳐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때만큼 긴장되고 이때만큼 놀랍고 이때만큼 환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때만큼 강력한 힘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후에 모세가 고백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찬양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제가 흉내내서 좀 불러봤지만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그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상황에 바닷물이 펼쳐졌다가 마지막에 쫓아오는 그 순간에 칼과 창을 맞기 직전에 합쳐져 버린 그 순간에 여러분 이 감격의 노랫소리가 어찌 작은 소리로 엎질렀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감격의 찬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감격의 찬양을 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쓰여 있는 다윗의 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쓴 시에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믿음과 기도로 미리 찬송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의 찬양은 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던 찬양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놀라기만 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평가하기를 아유 저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 어쩌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특별히 이 한 달의 특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블 선데이를 포함해서 이 특세가 153 특세가 맞춰지는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큰 기쁨의 찬양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가 이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감격의 찬송을 경험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입으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은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 그 삶들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잠잠히 머물러 두어 보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다툼을 말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보시기도 하십시오. 또 요즘에는 우리 더블 선데이 전도 축제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 맨 예배 뒷자리에 보시면 전단지가 있습니다. 초청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10장, 20장씩 오늘 이 새벽에도 1층에도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셔서 집집마다, 여러분 빌라나 아파트마다 알지 못하는 곳곳에 끼워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 문화축제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전달해 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광주교회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20초도 안 걸립니다. 해보시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 또는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여러분 이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입장과 상황,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얕은 수로 재거나 따져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예외 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요령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눈치 봐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눈치 봐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옳지 못한 삶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인 저나 또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보여지는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기가 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헌신에는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필요할 때 위기도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도 드렸는데 모세에게 승승장구하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는 10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4일이 아니에요. 4주가 아닙니다. 4년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물도 시원한 그늘도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여러분 40년을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첫 시작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이 경우에 애굽에서 이끌고 겨우 나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라면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죽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몇 명이요? 2명 데리고 나왔습니까? 20명 데리고 나왔어요? 200만 명 정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명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것이 교회로 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하나님의 면류관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위기에 봉착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위기를 어떻게 하나하나 여러분 나열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에게, 또 나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자녀들에게 봉착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뒤는 칼과 창을 든 애굽의 전차부대가 아픈 망망한 홍해같이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과 시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가서 싸우라도 아닙니다. 내가 불기둥으로 다 불태워버리겠다도 아닙니다.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겠다도 아닙니다. 모세야, 너의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세 미쳤네 이제, 이러지 않을까요? 뭔가 대안과 방법을, 현실적인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킨다니 노망 들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들도 수요일 날 불러보셨을 텐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 중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 드리면이 아니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 속삭임을 줄지도 모릅니다. 야, 하나님 앞에 네 자신 내어드리면 너 그것으로 끝이야. 너 그 물질, 이 재산 얼마나 어렵게 모았니? 너 그거 다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 같아? 네 자녀 이렇게 맡기고 드리면 네 자녀 책임져 줄 것 같아? 네 직장, 네 삶 책임져 주실 것 같아? 바보야, 너 루저다. 네 인생 끝이다. 종쳤어. 하나님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네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꿈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끝이라 여러분 여겨질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러분 김상숙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기도합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 과거의 그때만일 줄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 알 수도 없는 방법과 방향으로 때로는 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나 악한 자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의 일들을 행하실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그런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명량의 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라 그보다 15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내어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질 내어놓는 것보다, 때로는 내 시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입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하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아집. 여러분, 부부와 함께 이야기할 때 부부에게 하나씩 내가 볼 때 잘못된 점 하나, 이건 내가 봤을 때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할 때 그거 내 말이 맞아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여러분 말해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아내나 남편이 하나 말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돈 10만 원 내놓는 게 더 편하지, 내 그 감정, 내 자존심, 그거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까요? 끝까지 화를 내면서까지, 짜증을 내면서까지 붙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과 의욕 없는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 역전시키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와 같이 사방이 사명초가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드십시오. 문제와 고난의 바다를 향해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까요? 바로 지금 이 새벽 제단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사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오른교회 단일 기도회를 예배 마치고 잠깐 갔더니 미국의 세미안 교회 후임 목사님께서, 원래는 지금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이 담당하셨던 교회신데 지금 그 후임에게 맡겼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한 대목에 오면서 기도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기도의 자리를 그 비행기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곳이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불꽃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모세와 같이 놀라운 감격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더블 선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 보고자 VIP 태신자 작전 카드를 여러분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영혼의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의 작정한 영혼들을 여러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도 구원하셨는데, 가능성 없던 다른 종교를 믿던 우리 집안이었는데, 제사 지냈던 우리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적어내고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던 그 영혼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실까?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의 갈림길, 여러분 감격의 갈림길, 경험의 갈림길이 나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나는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어. 나는 그래 믿음도 없어. 상관없어. 2, 3주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지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 가다가 음부의 권세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이왕 믿은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도 큰 소리로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문제의 홍해 앞에서도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블 선데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살피어 그 준비와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들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모세와 같은 놀라운 감격의 인생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삶의 경험을 위하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